2024년 1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길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금 많은 세월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하는 시간 1세대가 다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선포하는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무엇을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죠. 우리는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라는 단어가 2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고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요단 동편의 이 땅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치시고 또한 바산왕 옥을 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을 방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고요. 이들을 진멸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 역시 가나안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그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땅. 너희가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출애굽한 1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선포하다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됐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 이르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불러 이르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명령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기준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길을 보여준 그 십계명.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계명이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5장 6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들을 완전히 책임지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먼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되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새기고 절하고 섬기는 이유는요, 바로 진정한 왕이 되신,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를 섬기기 위한 우상이라는 도구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미혹당하기 쉽고, 또한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더 의지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고, 또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지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갚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